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셔서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사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중점으로 볼 텐데 앞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좀 새겨보면서 앞에 본문도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앙은 기억이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신앙은 기억이다. Faith is memory. 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분이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성경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여기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서의 어떤 하나님 경험을 농축해서 새로운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농축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거듭 당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명기는 기억하는 책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기억에서 온다 하는 것을 이 신명기가 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새해에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라는 이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좀 붙여두시고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 지난 주일날 하고 지난 주일과 송년 예배가 지난 주일에는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주일날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의 제목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승천으로,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오전에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고 우리가 참 취직하고 또 돈 벌고 또 아니면은 바쁘게 뭔가 하는데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우리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이렇게 읊어드리니까 또 한번 복습해 드리니까 생각이 나셨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힘쓰라고 하였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몇몇 여성 동력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안 나와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장면은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제발 좀 이렇게 했는데 계속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나오는데, 성경에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구절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만큼이나 아주 엄청난 제자들의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그래서 이들이 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돕고 있던 제자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자들도 스스로 자립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겠죠. 스스로 말씀 먹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걸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직전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님이 기도한 제자들 기도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응답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게 이 증거가 바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오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본격적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한 2024년이었다라고 회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제가 지난주 우리 그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뭔지 아시는 분, 참석하신 분들 중에 권세라는 단어를 제가, 권세는 다른 말로 뭡니까? 파워잖아요. 파워. 힘이란 말, 권능인데 예수님이 그 권세가 임하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부르시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아주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통제해 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자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원래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 불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룩한 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숨겨진 이름을 이 사람이 언급을 하면 그 상대방을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자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통제해 보려고, 어떻게 감히 귀신이 예수님을 통제해 보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는가, 쉽게 안 떠나간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대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서는,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버나움 해당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가버나움 해당 근처에 있었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그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4년이 권세를 경험해보는 예수님의 그런 본격적으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힘이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주님이 내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 힘으로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겁나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1월 1일부터 1월 7일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돌아볼 때 기도 열심히 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한 분도 계시지만 돌아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는 했으나 열심히 못한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그렇게 3년 동안 우리 표현으로 치면 개기든 아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기도하라고 하면 자고 기도하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기도를 미루다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에 가장 반복적이고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제자들 역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고 그 예루살렘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런 기도의 어떤 그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즉각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새가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새가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도 한쪽으로만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말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위력이 약해지지만 말씀에 기도가 붙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웅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함께 갈 때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말씀과 기도가 합쳐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할 때 늘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고에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여서 애쓸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될 거야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 항상
말씀 보는 시간이 10분이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도 10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러면 오늘 집에 가서 싹 잊어버리지 말고 주보를 교회 두고 가지 마시고 열심히 필기해 놓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 필기한 거 다 놔두고 가신 분, 주보 놔두고 가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열심히 필기를 하셨던데 주보를, 그 필기한 주보를 이렇게 놔두고 가셨는데 저를 보고 이제 잘 보관해 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들고 들어가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가까이 좀 이 책상 앞에 붙여 두시거나 아니면 다이어리에 끼워 두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한 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레지날드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면 어려운 단어를 제가 이렇게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과 우리 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기도에 여기 이게 예수란 말이고 토우란 단어는 정관사거든요. 그 주님의 기도를 힘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도에 여기 이제 우리 한글 표현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인데 거기에 이제 원어를 보탠다면 뭐냐면 그 주 기도를 오로지 하기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 주님의 기도를 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야 정확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그냥 기도의 내용이 그냥 앉아서 막 이런 뭘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주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힘썼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기도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이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앞부분에서 부탁하신 내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당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이런 내용과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는 처음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그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 끝에 이르는 곳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앞에 상반부와 하반부가 나뉘잖아요. 상반부는 뭐가 나옵니까? 상반부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밑에 기도를 늘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럴 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래야 그런 기도도 해야 그런 게 채워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되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우리 현수막을 진 집사님이 잘 만들어 왔고 또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기도가 안 될 때 무엇부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기도를부터 하면 됩니다. 교회 기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기도를 하면 됩니다.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픈 마우스, 오픈 마인드, 오픈 스피릿, 오픈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깊은 이 능력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기도 제목을 이미 교회가 만들어서 내놓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주기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도 뜨거운 기도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e united and prayed with one heart.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이 다양한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문맥에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제자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 베드로 13절에 보면 여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잖아요. 성품으로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 안드레는 내향적인 사람, 빌립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직업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어부죠. 반면에 그 마태는 세리고 여기 셀로딘 시몬은 운동권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성들도 있고 여기 남성들과 여성들도 있고 또 다양한 부류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꼭 기도가 중요하나 기도보다 실천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러면 꼭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나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를 꼭 연초에만 해야 되나 연초에만 굳이 그렇게 강조해야 돼 이렇게 늘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기도에 다른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교회가 하는 일들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딱 좋았던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하고 생각이 달라요. 빌립하고 도마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여자들과 또 남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어디에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당부를 이루는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한 거죠. 그럴 때 이 기도 속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줄 아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뜨거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